2020년 10월 4일 장동교회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명절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맛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블로그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블로그 글의 제목은 옛날 연예인과 요즘 유튜버의 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옛날 연예인들에게는 얼마나 예쁘냐, 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어떤 문제였다고 한다면 요즘 유튜버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과거사나 혹은 그들의 어떤 인성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인기가 급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외모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예쁘게 생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하냐,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2장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의 친한 친구에게 뭔가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저에게 그래? 내가 그거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걸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와 평소에도 연락하고 혹은 평소에도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친구가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랑 친하지 않은데 내가 네 부탁을 왜 들어줘야 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마침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때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에게 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평소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심판의 때를 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보다 겸손한 자들을 더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랐던 그런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거나 자기의 어떤 용맹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엎드려서 죄인임을 인식했고 약한 자임을 고백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그의 왕위를 안정시키셨으며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셨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또 배우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은 아마도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자꾸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이 왜 저렇게 변해만 가지? 라고 이렇게 우리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또 내밀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시고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는 다시 교회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서는요, 우리 중등부는요, 우리 다음 주 10월 18일에 예배의 문을 다시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18일 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현장에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월 18일 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